부활절 5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대언하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에레미야의 선포는 이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음성은 차갑지 않게 와닿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서늘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책망을 하면서도 그들의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을 놓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것이지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배반의 민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선을 행하였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끝까지 나를 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끝까지 그들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이 스스로 팠던 웅덩이를 회개하여 다 메꾸어 버렸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만한 음성, 내 백성이 선한 행위를 두 가지 했다라고 하였을 때, 내 백성이라고 하는 암미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단어가 주는 역설적인 무거움이 실로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는 그러나 터진 웅덩이였다라고 오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수많은 시대를 돌아보면서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지 아니한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고 하는
슬픈 자각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 인생사에서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정시켜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흘러가는 생수, 움직이는 그 물을 얄팍한 웅덩이를 파서 그곳에 보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음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정시켜 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음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여 있어서 썩은 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흐르고 흘러가는 강물처럼 생명의 이 물은 흘러야 하는 것이고 흐르는 것이고, 그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사막이 꽃이 피고 광야의 시내가 흐르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연약한 곳에, 낮은 곳에 그 빛이, 그 사랑이 생명의 물줄기로 흘러가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생명의 물줄기를 버린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우물을 파서 흘러가는 물을 담아 놓으면 내가 목마를 때 죽기 직전에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생수를 버린 사람들은 그러므로 무슨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은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그것이, 그 우상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웅덩이를 판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아닙니까? 오므리 왕조 시대에 극성을 부렸던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이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을 함과 동시에 이 바알을 마치 국가의 신인 것처럼 선포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두 가지 행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지.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시올의 물을 찾아서 그 길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에 강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시올의 물을 찾아서 길이에 있는 것이 무슨 까닭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강을 찾아서 애굽으로 아수르로 향하여 가는 너희들의 발걸음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흐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바알 세워져 있는 우상들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 눈에 보이는 그 강물, 흘러가는 강물, 나일강이나 메소포타미아 강, 유프라테스가 황하나 한강, 이 흘러가는 물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애국과 아수를 향하여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들의 힘, 그들의 물, 그들의 강, 그것을 필요로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생수,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영원할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에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라고, 암미 내 백성이 두 가지 선한 일을 행하여서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스스로 팠던 웅덩이들을 다 메꿔버리고 돌아온 내 백성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심정 가운데서 내 백성이라고 할 만한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여서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려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이 웅덩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힘을 얻으리라 생각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 백성이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서 우리가 지금 수많은 웅덩이들을 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웅덩이는 최신 공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이 새지 않는다고 단언하면서 그러할 것처럼 열 손톱 다 닳도록 땅을 파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면서 창고를 들이고 이제는 발 뻗고 살만하다, 이제는 살만하다 라고 하였을 때 오늘 밤 그 만족한 자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앗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묻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하냐?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웅덩이를 스스로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이 없어 목말라 죽어가는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우물을 파고 샘을 파고 물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하는 것은, 그 웅덩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앗수르를 의지했던 우리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굽으로 가서 그 힘을 의지하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강의 그 물을 그리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그 강의 그 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문명과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을 의존한다고 하였을 때 우리는 웅덩이를 파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더 쉽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을 바알에게 무릎 꿇고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파고 있는 웅덩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알 아닙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그곳에서 내가 그 터진 웅덩이인지도 모르고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게 무엇을 하더라는 것입니까? 그러한 웅덩이를 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여서 물을 가둬 놓을 수 없는, 물을 채워 놓을 수 없는 그런 웅덩이들을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성실하기까지 만들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생수처럼 흐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넘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웅덩이를 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온갖 우상들을 향하여서 시월의 물을 마시기 위하여 그 길을 달려가고 그 강을 사모하여 앗수르 땅을 기웃거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사람들은 우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돌아서서 그들의 유익에 따라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해버렸을 때, 하나님을 쳐버렸을 때, 스스로 그들이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까? 힘없는 자들은, 연약한 자들은, 소자들은 고통 가운데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은 그들을 정의가 아닌 권세로 찍어 누르고 길이 아닌 길을 만들어버리고 정의는 돌멩이처럼 굴러 나뒹굴고 정의와 공의는 강물처럼 흐르지 아니하고 썩은 웅덩이에 갇혀서 썩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아니라고. 가정의 달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5월이 다음 주면 5월입니다. 모두가 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악한 행위 2가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2가지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이 대지에 가득 풍성한 생명의 꽃으로 피어나는 5월의 꽃들처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구성원들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심령, 한 심령이 맑고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